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 기도를 서순자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었던 대지 위에 봄을 날리는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들의 신앙심에도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보호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덕주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김덕주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생명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님 침식이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모든 진행 과정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처음과 끝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다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민동주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더하사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그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저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는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때문에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고 대신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오후 예배도 2시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4시에 원로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3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회는 2층 소 예배실에서 생명의 삶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또한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로 인해서 정기당에는
정기 당회와 직원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날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소식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3월 10일 오후 6시에 저희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지방의 임원 및 감찰장 각 부서장 연석 회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제3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또 22장 35절부터 38절에 걸쳐서 또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이 두 번의 파송 장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아마 여러 번 파송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것만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 가운데 담겨있는 본질적인 내용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파송받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결과로만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증거들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를 불러 놓으시고 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일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9장 1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적어도 국민학교를 나온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22절 말씀에 보시면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어떤 치유 사건, 이적 사건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떠한 증거들, 병 고침과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그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 동일한 일을 제자들 가운데 당부하시는 내용 가운데 사실은 그 가운데 어떠한 이적 사건들이 있냐면 바로 네 가지의 어떤 기적과 치유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망가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처절하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당황하거나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가운데서 자연재해를 만나서 크게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상황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만나는 당혹감과 그들이 만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크게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가 그런 것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으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는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회 제도라든지 사회 권력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방치되고 소외되고, 그렇게 그 사람은 그냥 죽음이 공존하는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망 없는, 더 이상 어떤 근거도 없는, 아니 구원자의 필요성조차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직접 알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해봤던 한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만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은 위로 나에 있는, 하늘을 향해 나에 있는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조차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만이라도 손을 만지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그 질병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내용을 통해서 끊어졌던 모든 가족 간의 관계와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모든 어떤 그 위치를 회복시키는 사건 가운데 그 여인의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어버린 회당장 야이로마저 이젠 다 끝났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가 만들어내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믿기만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젠 가망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그 단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십자가의 내용 가운데 오히려 그 회당장 야이로 가운데 믿음을 독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로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서 더 이상 죄가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가 통제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절망과 좌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막연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건이 이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가운데서 그 능력들을 주시며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증거들로 병 고치는 일들과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털 달린 짐승을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만지는 건 두려워합니다. 저희 집 2번은 가끔 이제 걔가 갑자기 날아다니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간인데 하찮은 병아리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참 한심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져봐 괜찮아.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어른인 그 아버지가 충분히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른인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동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기여하는 이 즐거움을 누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자녀인 저희 아이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만져봐, 괜찮아. 그래도 지금 넋이 나가 계십니다. 네.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내용과 함께 9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도의 삶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처지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족해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누리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직도 넋이 빠진 표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9장 7절 말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만 포함됩니까? 무엇이 포함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포함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병이 나은 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병이 낫더군요. 악한 귀신들이 복종당하더군요.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들은 겁니까?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심히 당황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로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권세와 권위를 제자들도, 자녀들인 이제 이 신약 시대의 개념은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가 당황합니까? 세상이 당황하는 거라고요. 아멘들 안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권세를 포기하신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단기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파송의 장면이 여기뿐만 아니라 22장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2장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너희 가운데 돈이나 몽둥이를 가지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지금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내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가서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구원자 됨을,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누구의 권세를 살고 있으며 누구의 자녀되어 있으며 제자된 인생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라, 그 기쁨을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하는 지금 권면과 명령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명령 가운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그 권세를 제자들이, 오늘 살아가는 제자된 또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나가서 그 기쁨과 능력들을 한번 즐겨봐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말씀으로도 충분히 다 선포할 수 있었다고, 그렇죠? 말씀으로도 7장에 보면 이제 그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이
병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셔서 제 수하에 있는 그 종을, 아이를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가다가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마 제가 주님을 모실 수 없기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수하가 있는 자입니다. 명령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라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지 않아도 원격적으로 그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다 보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신임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들이 보는 수준 가운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목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거든요. 적어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땅 가운데 전하면서 마치 분봉왕 헤롯이 겪게 되는 당황함을 좀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라는 명령이 없어요. 오히려 이 명령 가운데서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일에 대한 긴박성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살아가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물리적인 구원자입니다. 많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낼 자들, 또한 많은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메시아로 꿈꾸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서 그 능력이 어떤 삶인지를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의 내용인지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의지할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십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할까 봐 그들 가운데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 존재가 아니라 죄가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적으로 필요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선포되며 그 나라가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서 죄의 결과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치유함과 자유함을 선물해 주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긴박성을 가지고, 그 주권성을 가지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기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을 발견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다른 또래보다 키가 더 컸고, 또한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머리도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하나님, 제가 치사하게
그 개척교회에서 사례 얼마 받지도 않은 것 때문에 쪼잔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제가 벌어서 하나님 교회 그냥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걷고자 하는 길이 누구의 길인지를 저에게 반문하시더라고요. 너 걷는 길이 누구의 길이며 네가 증명하는 것이 너의 실력과 능력이냐 아니면 나의 능력이냐를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되게 혼란이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제가 바른 의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 원하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들,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쪼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를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교회와 마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익을 끼칠 방법으로 지금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도 충분히 한 가정을 건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들이 더 세워지기를 그들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능력 가운데 임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배제하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사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복음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 다 적용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전대와 지팡이를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의 은혜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회 가운데서 다 부족함 없이 채울 테니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한번 가보지 않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너무나 많은 분주한 것 가운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능력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혼동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어느 곳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능력들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직접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을 살아내야 되는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여기고 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채워짐을 통해서 함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경험해 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아보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보기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살아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목적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그 능력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곳 가운데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주셨던 그 재능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살고 있는지를, 진정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온전한 능력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다른 어떤 자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과 권능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살아날 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날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결과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며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만들어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능력을 그들 가운데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